7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은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 중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심령의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허무를 느낀다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허무를 느낄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살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함, 넘을 수 없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해 아래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세상은 허무한 땅이 아니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세상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과거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세상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쾌락을 추구했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는 지혜를 추구했으며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수고로 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 나는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의 추구라고 했는데, 즉 마음을 즐겁게 해줄 만한 일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이죠. 1절과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는 즐거움, 웃음이 가득한 인생을 추구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말이죠. 먼저 그가 구했던 방법은 술이었습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집을 짓고 포도원과 정원을 꾸몄다라고도 했고요. 수많은 노비, 종을 사서 부렸고 많은 보화를 쌓았고 무의와 처첩을 많이 두어서 즐거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는 미친 짓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다음으로 추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추구로 얻은 희열, 기쁨 역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까지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이렇게 뛰어난 자신의 지혜 때문에 우쭐할 만큼 만족도 느껴봤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평생 1등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심정 같은 것이 솔로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런데 이 지혜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한 다른 모든 일들의 결과와 같이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일을 들어볼까요? 15절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즉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 꾀에 제가 빠졌다.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해도 넘어질 때가 되면 미루는 자와 똑같이 넘어진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금융 전문가라고 행세하다가 금융사기를 당하고 대단한 수학자라고 자랑했는데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이단에 빠지고 최고의 교육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리석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로 남들보다 더 멋지게 어리석음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질 때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넘어지는 것과 자기 지혜롭다고 하는 내가 넘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기쁨을 구했던 것에 대한 결론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 번째의 노력은 수고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무하게 끝났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결실이 다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결실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 즉 남 좋은 일만 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수고했는데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수고한들 그냥 수고로 끝날 뿐이지 유한한 나에게
수고로 인한 결실을 누릴 시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며 살아온 이 삶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망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격한 것인데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가 극한 고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조금 이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유가 생기면 같이 고생한 가족 혹은 공동체들에게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 같이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느라고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다른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고생했잖아.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교회를 키웠잖아.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 그로 인한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극악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무장되어 다시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이기적이었는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좋은 날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그 고난을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끼리 더 돌보고 우리끼리 서로를 위해서 살자,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전보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수준을 뛰어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물론 그때에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영광스러운 날에 베드로의 삶은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한 삶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대가로 네 몸을 내어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삶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은 재화를 투자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솔로몬이 허무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살아낸 후에 실망스럽지 않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험한 인생살이에서 기쁨, 만족을 찾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난 후에 솔로몬이 깨달은 비밀이 이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잘 먹고 잘 살아봤어. 그런데 나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먹는 것도 즐겁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기쁨을 주었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지만 먹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지혜도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즉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허무함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것이 전도서 2장의 결론입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험함을 극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령의 기쁨을 부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도 또 잊어버린다. 그래서 또다시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그렇게 성령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엔 바로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무함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성령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보상을 추구함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금방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허무함에 빠져 침몰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이 땅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결코 허무함으로 전락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험한 인생에서 추락해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 그들을 허무함에서 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참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으며 허물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심령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이 유한한 인생이 어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는 자들에게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든지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든지 질병, 코로나 같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령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